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으로의 이 초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저 천국을 만나고 또 만들어가며 우리가 명예롭게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살아내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명예로운 삶을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 제자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드리는 제사보다 긍휼을 구할 줄 알고 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어제 본문의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또 운영하시는 원리, 더 나아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한 분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이 세계의 운영 방식이나 그렇게 긍휼의 원리로 서로를 높이는 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인이라면 그 긍휼의 원리 속에서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긍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만이 관심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긍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을 때 수군거립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부류가 하나 나타납니다. 14절부터 보시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들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우호적으로 볼 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까지의 은혜만 받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이 택하는 제자들 이상으로부터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은혜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입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특히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뜻 예수님께 반기를 들기는 또 어렵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그 심적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경건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대인들의 경건생활은 크게 제사, 기도, 구제, 금식이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건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 생활들은 필수적이었어요. 문화였어요. 생활 방식이었어요. 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 사회에서 20년 전만 해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혼나던 시대가 있었죠. 이것을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일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제사,
기도, 구제,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껍데기 신앙,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채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주의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서서 껍데기 신앙 생활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예수님 대답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한 구절 속에 시간적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나 등장합니다. 동안의, 날, 그때.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 하는 거 그래 좋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굉장한 과도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어요. 그러니 이전과 같은 경건 생활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으로 몇 가지의 이미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혼인집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네고 잔치를 벌리며 음식을 먹고 서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뭐 중요하냐?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결혼 물품들은 다 구제로 쓰자. 여러분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가는 결혼식을 다 망쳐버린 역적이 될 겁니다. 결혼식에는 그에 맞는 분위기, 행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며 그 메시아가 베푸실 은혜를 만끽할 때라는 것이에요. 금식 왜 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내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금식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함께하며 지금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하라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른 이미지도 들어주십니다. 16,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수선을 하는 옷을 수선하는 장면 하나, 또 포도주 가죽 부대 이미지 하나,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도 모두 동일하게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랫동안 입은 옷을 수선할 때는 비슷한 낡기의 옷으로 수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 옷감으로 수선했다가는 이 땅땅한 옷감이 헌 옷감들을 잡아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 빨리 낡아진다. 같은 시기의 옷감으로 수선해야 된다. 자, 포도주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찹니다. 새 가죽은 늘어날 여지가 있으니
압력이 이 발효되는 가스가 차서 압력이 늘어나도 그거에 맞춰서 가죽이 늘어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늘어질 대로 늘어진, 그래서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는 이런 새 포도주를 넣었다가는 바로 터져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시기, 때, 타이밍, 그것에 맞춰서 행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경건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선포하며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병고침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음을 함께 선포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때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도 망하고 옷감도 다 상하고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터져버려 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오신 예수로 명예를 누릴 때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시간을 살아내야 하고 내 육신은 조금씩 낡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천국, 주님 다시 만날,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아직 죽지 않도록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명예롭게 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초는 다 타야 그 역할이 다 하는 겁니다. 만약 심지가 남아있고 초가 아직 남아있다면 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면 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때까지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앗길 그 날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이나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그날, 그 두 가지 날 모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런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며 그에 맞춰서 명예롭게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가정, 직장, 일상으로 나아가 살아낼 때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용기와 소망을 줘서 말씀이 내 인생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으로 살아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